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관저가 더러워서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더러운지, 우리는 이 더러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더러움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주고 있는지, 이 더러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저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저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러운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더러움이 뭔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럽고 치사스러워서 안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총독 관저라는 것은 이제 로마 군대의 사령부라고 보면 돼요. 이곳에는 로마 법에 의해서 위협과 공포와 어떤 두려움과 무시와 천대로 심판하고 괴롭히는 곳이에요. 로마 법의 법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법 집행하는 곳인데,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과 무시가 너무 강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마비되는, 이제 생각하고 깨닫는 지각력이 마비돼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포와 위협 속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마비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심리적으로 구축되면서 로마 사람들의 지시와 명령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이고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럽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그게 스스로 이해해야 하고 깨달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게 깨끗하다, 책임이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해가 안 되고 공포와 위협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 상대에 따라서 상대의 지배 속에 살게 되면 더럽고 불쾌하다, 치사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지식이, 많은 우월한 지식이 제 정리가 안 되면서 번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시달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더럽다, 그 번뇌가 많은 것이다, 복잡하다. 아이들이 부모의 강요와 압박과 조건에 의해서, 인센티브에 의해서,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요하거나 이제 압박하거나 조건으로, 인센티브로 달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깨달아서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없으면 못마땅히 이렇게 다 받아 처먹고 그 다음에 불쾌하게 반응해요. 엄마는 왜? 너무 치사스럽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싫다 정하고 그
그러면서 뭔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원망하고 불쾌하고 이제 부정적인 성질이 엄청나게 나오지요. 이런 현상을 보고 더럽다. 더러워서 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많아지지요. 싫다, 더럽다, 치사스럽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뭔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기회를 주면 이게 뭔가 정리가 스스로 정리되면서 상쾌하다, 깨끗하다, 기분 좋다, 정신 차려진다. 이게 현상의 차이점이 더럽고 깨끗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려움과 공포 같은 위협적인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두려움도 있는 것이 회개도 할 수 있어요. 되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두려워서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만만한 아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게 또 사랑하는 자녀, 아내들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바라볼 때 두려움을 주잖아요, 자녀들에게. 근데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두려움과 함께 사랑이 들어가면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되돌아보고 정신을 차려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다 나쁜 게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게 되면 스스로 정리하고 깨달아서 깨끗하다, 청결하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가보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이제 성전 가보면 이게 있었어요. 유대의 그 성전을 가보면 유대의 그 회당을 가보면 아주 평범한 거예요.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다시 무릎 꿇고 존중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달은 만큼, 지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성전은 깨끗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정말 안식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존중이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잘못을 뒤돌아봅니다. 이게 핵심이 더럽고 깨끗한 차이점은 두려움은 같이 공존해요. 악한 두려움도 있고 로마 총독이라는 곳에 사령관실에 모든 공포와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기는 사랑이라는 게 없었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두려움이 같이 공존할 때 사람을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잘못이 뭐지? 실수가 뭐지? 내가 문제 뭐지? 이렇게 되돌아와요. 근데 사랑한다 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아나무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생각대로, 욕구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생각을 자극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내 잘못이 뭔가랑 인지가 안 돼요. 지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나를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맞다고 따지기만 합니다. 잘못 없다 얘기할 맞아요. 잘못 없어요. 근데 영혼의 생명의 기능인 생명의 기운이 없어진 게 문제지요. 잘못 없어요. 올바른 말을 해요. 근데 내 영혼의 생명의 기운이 상실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랑 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할 때 자기 잘못을 보는 사람은 사랑 속에 두려움이 공존하면서 그 두려움이 생각하게 하고 지각하게 해서 그 잘못을 받아들이면서 이치와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니까 이게 지혜가 되고 슬기가 되고, 그러면 이게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찾게 되면서 깨끗해져 좋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아 그렇구나,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 정신 차려지는 거지요. 근데 사랑하면서 두려움이 없으면 자기 욕구대로, 이기적인 대로, 자기 기분대로 상대를 괴롭히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스러워서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초점이 더러운 관저, 맞아요. 총리, 이게 로마 관저에는 전 더러운 곳이에요. 사람을 괴롭히고 공포를 주고 위협을 주고 막 생각을 마비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고 막 위협 주고 해서 생각과 깨닫는 능력을 상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로마법에 로마 권력이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개할 의미 없어요. 그럼 지금은 로마 사령부처럼 폭력을 쓰고 살인하고 위협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디서 왜 이런 더러워짐이 시작하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대화할 때나 드라마나 TV나 예능이나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든 초점이 긍정적이고 칭찬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 대화도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회개해서 자기 잘못과 부족한 열등을 회개해서 지각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말은 맞아요. 근데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지각하고 생각하는 자극이 안 되니까 이 불안과 공포와 긴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죠. 더럽고 치사스러워서. 자기 이기적 욕구가 안 들어주면 안 되면 더럽고 치사스럽다고 그래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 안 해주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더럽고 치사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공포와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강박증에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연애하다가 교제하다가도 헤어질 때마다 표현 쓰는 게 더럽고 치사스러워서 나를 무시했지라고 하면서 헤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신뢰와 사랑과 정은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이게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경쟁 사회잖아요. 이게 사회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잘하는 걸 드러내고 못하는 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고 이치를 깨달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 마음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권면도 듣지 않지요. 어떤 설명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을 설명해도 들리지 않아요. 더럽고 치사스럽게 느껴질 뿐이지요.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어도, 지식과 정보를 주어도 번뇌만 있을 뿐이에요. 본래의 생각과 지각 이해력이 안 되니까 몸과 마음과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밖에 없고 사나워지는 거죠.
지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로마 법정이 맞아요. 로마 사무실, 법을 집행하는 사령관실이 맞아요. 근데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도 지금 옛날에 로마 법정이었지만 지금 내 안에가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지각하는 능력을 줬는데 이 지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긍정적인 조짐이 강한 만큼 느끼어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상호 보완 작업이 성질이 생겨요. 상호 보완이란 말은 서로가 부족함과 문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서로 보완이란 말은 부족함과 잘못을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친 긍정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잘난 걸 동의를 해주다 보니 서로 상호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가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복잡해지고 번뇌가 많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많고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은 겉은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고 피부도 예쁘고 또 말도 세련되고 뭐 이렇게 깨끗한데 지식도 틀린 말을 하지 않고 정확한 말을 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부정적인 걸 상호 보완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이해와 생각하고는 지각 능력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니까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하면 화와 분노만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 불안이 심해지고 그래서 쉽게 정신적 유혹에 빠지죠. 긍정적인 칭찬을 받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상대가 얼마나 이용이 먹고 얼마나 악한 행동하는지 파악할 능력이 없어지면서 내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상호 보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보완 작업이 되어서 깨끗해지고 서로가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작업이 안 되니까 서로가 더럽고 치솟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러움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더러움을 몰랐어요. 로마 법정만이 더러운 것만 알았지요.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더러운 걸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부모들이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더러움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들은 생각할 때 내 깨끗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막 할 것 같지요. 아니요. 자녀들이 말할 때는 뭐냐면 더럽고 치솟았다고 그래요. 부모한테. 뭔가 우리가 지금 현재 더러움이 많으니까 자녀들에게 더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움이 많아지면 상대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내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나워져요. 화내고 성질내고 정신이 나가요. 그리고 막 화내고 성질낼 때 저 새끼가 정신 나간다 그러잖아요. 정신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참 그래서 이게 내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상대의 더러움을 알면 내 자신을 더러움을 알면 상대의 더러움도 알게 되면 상호 보완 작업이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내 자신이 더러움을 알고 상대의 더러움도 알면 상호 보완 작업이 정신 차려지지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고맙고 두려워져요. 상대의 말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상대의 말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무가책이고 가볍게 여겨요. 왜요? 자기의 더러움을 모르고 상대의 더러움만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말은 똑똑한 말을 하지만 정신이 없어요. 자, 정신을 차리면요, 나의 더러움을 알고 상대의 더러움을 알면 서로 미안해야지요. 서로 미안하고 자기 삶을 고치려고 하면 정신이 차려져요. 정신이 차려지면요, 자기의 잘못과 열등과 쓰레기 같은 것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이 창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양한 죄로 내가 예를 들어 잘못이든 실수하든 부족하든 열등감 속에서 아름다운 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시와 천대 속에서도 아름다운 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열등함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게 필요한 시대지요. 창작과 예술, 새로운 창의적인 같은 혁신적인 생각 같은 것은 똑똑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자, 나 안에서의 열등하고 부족한 걸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눈이라 느낄 때 감동과 공감과 어떤 감상 같은 게 일어나지요. 나의 어떤 쓰레기같이 이 부족하고 열등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가지고 이게 이 감성이 살아나면요, 다양한 감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슬픔도 들을 수도 있고 외로움도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함도 들을 수 있고 누려지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건 감상이 돼요. 아, 내가 그랬을 때, 내가 슬펐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상대도 그렇게 했구나. 공감하고 깨달아지는 지감이 생긴. 그럼 자기 자신을 인생을 뒤돌아보는 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점점 깨끗해지죠. 점점. 육체는 흡해지지만 나는 새로워지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과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슬픔이든 외로움이든 다 뭔가 아름다운 미, 감상할 수 있고 또 나 자신 뒤돌아볼 수 있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속에서 창작이 될 수 있는 회개죠. 이런 회개가 나와야 내가 깨끗해지는데 모든 게 협력하고 상호 보완 작업이 되는 거예요. 상호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뭔가 답을 찾아가고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내가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으로 로마 법정이 더럽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평가는 하지요. 시시비를 따지지만 회개하지는 않잖아요. 저곳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얼마나 회개할까? 아니요, 시시비 따지고 자존심 세우고 우월함을 평가받고 도움을 쓸 것인가? 유대인들 똑같아요. 알았어요. 율법 지식 가지고 이게 로마 총독이 더럽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점이죠. 이게 있습니다. 죄는요, 더러운 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에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나는 곳에는 은혜도 더 풍성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율법은요, 죄를 발견하고 잘잘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식도 내 잘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내 잘못을 알게 해서 깨달아서 지각하게 되면 은혜를 느끼죠. 근데 율법이 아는 지식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데 쓰게 되면, 자존심을 세우는 데 쓰게 되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는 뭡니까?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받은 게 많다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와 감동과 미안함과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죄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맞다. 성경에서 율법은 이렇다. 잘잘못은 설명해주고 분별해줘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왕으로 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제식으로 로마 법정이 딱하다. 70일은 잘 따졌어요. 그러나 자기 70일을 따지지 못했어요. 남의 70일을 따져서 남을 깨끗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70일을 따서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요. 그러면 내 작은 회개하지 않은 자기 지식은 아는 만큼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얘기하죠. 남의 시시비를 따지긴 해요. 자기 시시비를 안 따지면 자기 속이는 거지요. 자기 지식까지 속이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신조하고 신념으로 바뀌어요. 신조. 지식이 신조로 바뀌면 자기 생각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으니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제가 더러운 걸 몰라요. 그럼 상대는 뭐라고 합니까? 더럽고 치사스럽다고 하지요. 몰라요. 신념은 뭡니까? 자신이 오라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 고집 부리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자기 지식이 어떻게 항상 맞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신념과 신념은 맞는 말이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신념과 신념은 제 생각으로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번뇌를 만드는 거예요. 번뇌. 복잡해요. 모든 지식을 여기 짜맞추기 하다가 보면 뭔가 정의가 안 되고 객관적인 이치가 없고 그럼 막 복잡해지고 막 맞는 것 같은데 자기는 더러워지면서 막 자기 물속에는 뭐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이상하게 사람이 두려워져요. 무서워져요.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대인기피증 현상이 생기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아이들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 똑똑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는데 번뇌가 많고 뭔가 남의 시비를 잘 따지지만 자기 시비를 따지지 못하는 대인기피증까지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요. 자기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깨달아서 번뇌를 정리가 되면, 내가 이게 사람들에게 더럽고 치사스러웠다는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끗해져서 대인기피기보다는 상대에 대해서 두렵지요. 고맙지요. 상대의 말을 가치 있게 여기죠. 왜 그런 말 했을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인기피증이 신념과 신조가 강한 사람들은요, 절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사실과 위험한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근데 번뇌는 많고 남의 시시비를 따지는 잘하는데 자기 시시비를 따지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점점 내가 유대의 로마 법정에 가고 싶지 않다. 맞아요. 근데 자기 더러움을 못 보니까 그런 데가 목적이 있죠. 나는 지금 이 더러움을 먹지 말고 더러움 가지 말고 유월절 잔치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목적이 있죠. 참 이게 자기가 어떤 면에서 유월절 행사 같은 걸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에서 내가 칭찬받아서 내가 뭐 많은 것을 뭐 인정받아서 이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
유월절 음식 먹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목사라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내 잘못을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오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점점 자기의 생각이 약해지면서 전부 더러워지면서요. 오만해지고 더러워서 한과 응어리와 상처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 대인기피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글을 썼을까? 요한이 왜 이 글을 썼을까?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깨끗하다 척하면서 그 로마 법정에는 가지 않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안 갔다. 왜 이렇게 사실 썼을까? 이 요한이 볼 때 역겨웠던 거예요. 더러웠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난 깨끗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했지만 내 자녀나 상대는 나를 더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내가 나이가 들수록 절망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을수록 내가 정리하면서 내가 새로운 비전을 띠고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많은 지식으로 깨끗해져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의 마음에 자꾸 많은 지식이 있어도 더러움이 더 쌓인다는 거지. 그러면 그 지식을 올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죄를 발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해서 상호 보완 작업이 돼야 되고 나와 나 자신의 상호 보완 작업이 돼야 되고 나와 상대와 삶에서 상호 보완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얼마나 무겁고 지치겠냐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갈수록 한과 머리가 많고 상처가 많아서 번뇌도 많고 대인기피증에 사회 부조한 현상이 서서히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40대부터 생겨요. 강하게 막 해오리 바람처럼 쳐올라와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신이 깨끗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자신이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로마 총독 관저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더러운 것을 먼저 보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많은 지식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더러움으로 가서 번뇌와 한과 응어리와 대인기피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지식 가지고 자신을 회개하고 상호 보완 작업이 되어서 점점 쓰레기 않고 별 볼일 없고 열등하고 부족한 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지혜를 느껴지고 삶의 에너지를 느껴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더러움을 정리하고 하나님 상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현명함과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